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은혜를 더 높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바라고 내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기대하고 내 마음대로 되어질 것을 얼마나 우리가 소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들의 기대와 소원과 마음을 아버지 늘 이루어주시기도 하지만 무너뜨릴 때마다 우리는 그 기대가 무너지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의 기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기를 원하며 희생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거룩한 은혜를 더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그에 동참할 수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기도해야 나를 극복할 수 있고 기도해야 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부르짖어야 내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짖는 시간이 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비드라고 하는 이때를 맞이하면서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직장도 다 어려워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펼쳐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
우리 가정을 향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고 교회를 향하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들을 밝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부터 시작된 문화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듯이 아버지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며 나를 발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귀한 일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유다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이 편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흑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다루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가늠을 행하여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죄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이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이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배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들려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히는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채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라.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윗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란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비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강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유다서를 함께 읽으면서 3절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같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3절 한 절 보고 또 4절 한 절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좀 더 길어지고 어떻게 보면 또 무료해질 것 같아서 3절 4절을 함께 묶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그랬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구원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보편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 보편적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한 가치는 몇몇에게는 해당이 되지만 보편한 가치는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신 것은 특별한 가치가 아니고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보편적인 가치인데 그 가치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특별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특별한 사람이다. 아, 성경이 말하는 택한 받은 사람이구나 하면 택함이라고 하는 특별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라고 하는 분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보편적인 가치로 놓고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인 가치인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듯이 간절한 차에, 그러니까 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보편적인 거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간절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동안 편지를 쓰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쓰지 못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그 보편적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써야 될 그 이유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나올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교회 안 나와도 뭐 괜찮아요.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오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교회를 안 오면 믿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럼 교회 안 가도 되네.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는 거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얘기할 때 아,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도 그건 반어법이려구나. 더 열심히 나가야 돼. 이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말을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지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이게 복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을 읽어가다 보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 쫓습니다. 오지 말라고 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되겠네?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무슨 수로 어린아이 같이 되겠습니까? 뭐 10년 전에 제가 어저께도 이 교회에서 이제 뭐 정리하니까 제가 한 15년 전에 찍었던 사진, 신영길 목사님하고 왔던 그러고 찍었던 사진을 야, 참 젊었네, 참 젊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때로 무슨 수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경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했는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신앙인들은
이거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그 이야기를. 그러면 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을까? 이 말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 동의합니다. 100% 아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이 같은 어른이 있어요. 아이 같은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지적인 능력이 아이 같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특성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왜 예수님은 아이들을 보고 이렇지 않으면 못 간다고 말했을까? 그랬을 때 아이들은 말할 때 정치적인 특색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누가 뭐 좋아하겠지, 누가 싫어하겠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아이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말하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싫어하겠지, 여기가 안 되겠지, 그럼 그 말을 안 해요. 내가 이 말하면 좋아하겠지, 그거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시간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이 말하면 누가 좋아하고 누가 이 말하면 싫어하겠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 같아서 하나님만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정치 색깔이 없어요. 설교는 정치 색깔이 없는데 듣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나한테 유익이 되면 은혜 받았다는 거고 나한테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못 받았다는 거고 걸렸다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우리가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 참석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색깔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색무취입니다. 그냥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 편에서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 편에서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그 말씀을 누가 제일 잘 받아들였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와 뭐 그러고 그런 썸띵 사건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당신이 죄를 졌다 범죄했다고 말할 때 다윗이 정치적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하는 겁니다. 정치는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을 변호해주고 변명해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내가 설교하고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맡기고 설교하는 거지 내가 이 설교하면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겠지 그럼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설교자들이 성도들 눈치를 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눈치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저도 눈치를 보지 왜 안 보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가만 생각하면 눈치 보지 않고 그냥 막 했어요. 막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막한 겁니다. 그럼 그 말에 걸리면 성도들은 그것이 하루 이틀 쌓이다가 보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이 나오고 스데반이 설교했던 게 나옵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사람들이 어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저런 놈은 살려둘 놈이 못돼 죽여야 돼 하고 다 덤벼들어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을 살려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을 제물로 쓸 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요 형통하게 쫙 널려지는 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합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징계와 채찍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와 채찍이 있을 때도 지금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랬구나. 그래서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 모든 허물은 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요 내가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모든 공의는 하나님께로 그리고 모든 허물은 내게로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왜 일반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편지하려고 하던 차에 그럼 그동안 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편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한다. 그런 거죠. 일반으로 얻은 구원인데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유다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으로 얻은 구원의 도, 구원,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깨달았기에 그는 율법주의자에서 복음주의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는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주 파도가 넘쳐났지만 그가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 다음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자기를 비록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도 그를 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나와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편지한다. 권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듣는 게 뭡니까? 싸우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사랑하라는 얘기 들었습니까? 사랑하라는 얘기 들었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했습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이 성경은 힘써 싸울 것을 요청하면서 너에게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껴서 내가 편지를 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요한계시록은 힘써 사랑하라고 말하고 왜 여기는 힘써 싸우라고 말할까? 이율 배반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목회자들은 고민해야 돼요. 왜 이율 배반적인 이야기를 했을까? 성도들도 주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는 때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요 앞에서는 목숨을 다하고 뭘 다하고 사랑을 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말씀해놓고 왜 여기서는 힘써 싸우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왜 교회를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땅에 보내면 서로 사랑하라고 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증거라고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서로 사랑하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종교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희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지켜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없으면 나는 사랑의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고 계속 말해놓고는 왜 이 요한계시록 직전에 왜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것을 저는 오늘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멈추는 곳,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길이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십자가가 가는 곳, 목적하는 곳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가 향하고 있는 길.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 십자가가 향하고 있는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향하고 있는 길이 뭡니까?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도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도인데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가 가고 있는 길이구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인들은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시작하면 나에게 갈등을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 안에 싸움의 대상이 들어왔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여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아멘. 봅시다. 그럼 이 말씀을 보면 그래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는 옛적부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다.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옛적부터 이런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이 됐으면 우리가 힘써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이미 이 사람은 심판받기로 작정되는데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왜 싸워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이미 싸우라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은 지금 다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내가 왜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 앞에서 이거 감나라 숟갈나라 왜 내게 얘기했나?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왜 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특징은 경건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만들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 밖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악령의 역사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편지를 그렇게 하면서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령의 역사도 있는데 너는 악령의 역사와 힘써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령의 역사와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들과 붙어 싸우라고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들과 붙어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써 싸우라고 하는 건요. 너는 그 사람은 그 일은 그 존재는 그렇게 심판받기로 작정된 자니까 그들과 붙어 싸우지 말고 그들을 볼 때 네 믿음을 지켜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을 보고 내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게 이 말이에요. 힘써 싸우라고 하는 건 믿음을 지키지 못한 너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귀가 얇은 사람들은 이 말에 쏠리고 저 말에 쏠리고 이렇게 흩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귀가 얇은 사람들은 야 이렇게 하면 은혜가 있는데 따라가요. 또 아니 따라와 또 휩쓸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편에서는 휩쓸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미 작정된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너는 네 믿음을 지켜가라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시대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천지들은 교회를 작은 교회들을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옮기기를 해요. 왜 그러면 그들은 이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옮겨서 전부 신천지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를 문 닫게 만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와도요 성도들이 귀가 얇아지지 않아서 그들과 붙어 싸우지 않아도 뭐 나가라 들어오지 말아라 뭐 문 닫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성도들이 자기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못 지켜요. 왜 자기를 못 지키느냐? 우리 목사님한테 듣고 우리 교회한테 들은 거는 힘이 없어. 진리 같지가 않아.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진리 같다. 야 맞아 저건 진리야 진리. 거기 따라가는 게 귀가 얇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들이 아무리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교회는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배우면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 나오고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지 저들이 말하는 예수를 듣고 저들이 말하는 교회를 듣고 믿음을 지켜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어머님이 해주는 밥은 평생 먹어도 맛있어요. 평생 먹어도. 근데 진짜 맛있는 거는 식당 가서 먹는 밥이 맛있는 거.
근데 그건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어머니가 집안에서 사랑을 해준 그 부모님이 해준 밥이 우리의 그 집까지 성장했다고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작은 교회, 아무리 성도들이 없는 곳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교회 목사님만이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의 양식을 준비해서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한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이 성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선교하는 우리는 목사님한테 그림의 떡만 보고 들은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아니 작은 교회 목사라고 그림의 떡만 말했겠습니까? 그림의 떡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림의 떡으로 들었다고 한다면 얘기하셔야지.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림의 떡으로 듣던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저런 놈은 살려볼 자가 아니라고 십자가 돌로 죽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인이 이런 스데반을 많이 영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려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악한 자들이 더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드는 건 시비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시비거리로 만드는 건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얼마나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근데 어라 그랬어. 난 아라 그랬는데 어라 그랬어. 어라 그랬어. 난 아라. 이 논쟁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는 전부 다 색다른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돼요. 나한테 적용을 시켜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이 말씀이 세격거리가 되면 내가 시험을 드는 거예요. 세격거리가 되면 이게 말거리가 되는 겁니다. 말거리가 되면요, 이 말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맞아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왜? 교회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도 있거든요. 악령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악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는데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가려고 하나님은 목회자도 사역자도 성도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건 시끄럽게 들어오지 않고 가만히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들어왔으니까 교회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갑죠. 그러나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고 홀로 그들은 경건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것, 경건하다고 하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시대를 쫓아가지 않는 게 경건한 거예요. 시대를 닮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고 하는 것은요, 돌보면 돌볼수록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려요. 욕먹어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은 할 수 있어요. 내가 고아와 과부를 며칠을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며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다 갈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사람은 결국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사람을 크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단한 분, 우리의 창조자로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상대방, 저 사람, 저희를 다 심판받게 작정된 거야. 작정된 거니까 그들과 자꾸 붙어 싸울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 소리를 보거나 듣거나 느낄 때마다 네 믿음을 지켜라. 이게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신과 싸워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남이 해주는 말 갖고는 내가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과 힘써 싸워 이기려면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지, 말씀이 없이는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있어도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부엌에 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까? 내 교회 식당에 들어가면 부엌에 칼이, 큰 칼, 작은 칼, 톱니처럼 생긴 칼, 칼이 주르륵 있어요. 왜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 가지고 다 쓰면 될 텐데. 이거 단순한 사람도 하나 갖고 쓰는 거지만 프로들은요, 칼을 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다 쓰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칼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프로 셰프는 칼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인들, 프로 신앙인들은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프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톱니 같은 말씀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큰 칼 갖다 이루고 있으면 쓰기는 쓰는데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아무 칼이나 막 쓰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이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개미 한 마리를 잡으려면 조그만 거 하나 있으면 그걸 큰 대포를 쏘면 되느냐? 대포를 쏘면 되느냐? 아니 총알 하나 하면 될 걸 대포를 쏘면 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비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가 힘써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말씀이 없으면 힘써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도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이 말씀을 여기저기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르다.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느껴져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씀의 상태가 다르게 느껴오듯이, 말씀은 똑같은데 내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다르게 느껴오듯이 이 말씀은 여전히 상대방에서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듯이 똑같이 느끼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논쟁거리가 되고 정쟁거리가 되고, 여기서 말한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세격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세격거리로 받지 않고, 그래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구나,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설교의 제일 마지막은 적용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적용이 없는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물론 힘써 싸우되 자기와 싸우는 것이 남과 싸워서 맞서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한 번도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서 나와의 싸움에서 하나님 나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지키고 믿음의 도를 위한 싸움에서 내 자신이 이기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힘써 싸우라고 하는 뜻을 전하는 것은 가마에 들어온 두어 사람 때문에 그들과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판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과 붙어 싸우면 나도 역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과 흠도 티도 없이 보호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말씀이 정말 이것저것 다 적용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가 식어진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쟁거리가 되고 논쟁거리가 되고 세격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아버지, 미련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언제든지 은혜가 된다고 하는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감동하심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비드라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세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논쟁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도움받고 출발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데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